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12번째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4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은사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참으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음악적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예배자로서 교회를 섬기게 되고요. 사람들과 친화력이 좋은 사람들은 새가족반이나 새신자반들을 돌보는 그 일에 헌신을 합니다. 또한 음식을 만들고 준비하는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고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런 봉사를 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매주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며 그것들을 성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힘들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교회의 청소를 도맡아 하는 사람, 재정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는 사람,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 이렇듯 정말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저마다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서로 돕고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주일마다 음식으로 섬기는 성도가 있고요. 예배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요. 각 다락방의 리더로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로서 목사와 전도사, 간사 등이 교회의 직분자로서 여러 사역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은사와 직분들이 존재하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교회가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그 직분과 그 은사에 대해서 그 의미와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무엇이며 또 그것은 누가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자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직분자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무엇이고, 또 성도는 그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목사, 전도사, 간사, 장로, 집사와 같은 이런 직분자들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고요. 그래야 교회가 훌륭하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며 결국 그런 교회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부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성도들에게 허락된 은사와 그 직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선물인 은사들을 바르게 깨닫고 그 은사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은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은사는 누구로부터 왔고 또 어떤 기준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가 누구로부터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들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사는 모두가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나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선물로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으로부터 우리 주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봉사의 직분인 은사가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아가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로부터 승리를 거두시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사인 그 선물을 은사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물이라고 해서 아무런 기준도 없이 아무렇게나 그냥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냥 모두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은사들을 주셨던 것은 아닙니다. 본문 7절을 보게 되면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포함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분량대로입니다. 분량대로. 즉 각 사람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그 은혜가, 그 은사가 봉사의 직분들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말의 정확한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분량대로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카타토 메트론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그 뜻은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알맞게 측정된 것에 따라서. 이게 분량대로라는 말의 본 뜻이라는 거예요. 원어적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뜻은 그리스도께서 각각의 성도들에게 가장 알맞은 은사를 정확하게 그러니까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측정하여서 그래서 그에 걸맞은 은사들을 각 사람들에게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가령 우리 황인원 집사님의 정말 어떤 그 분량을 따라서 정말 그에게 필요한 은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측정하시고 우리 황인원 집사님에게 봉사의 직분인 은사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그린학 교회 가운데 우리 집사님이 무엇을 섬기고 있습니까? 일다락방의 리더로 섬기고 있는 것이고 또 주일마다 뭘 하고 계세요? 예배 시간에 남들은 추운데 빨리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와서 따뜻하게 예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주보를 들고 밖에 나가서 성도들을 인사하고 맞이하는 일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깜빡하셨습니까? 예. 이런 직분들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왜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아니요. 그분에게 맞는 은사가 무엇인지, 그분의 어떤 능력과 상황과 그 여건들이 어떻게 되는지,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피아노를 연주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당신이 피아노 연습을 해서 한 달 후부터는 반주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은 얼마나 큰 부담을 느끼게 될까요? 나는 음악에 재능이 없는데, 나는 피아노를 전혀 칠 줄을 모르는데 지금부터 내가 한 달 동안 연습한다고 한들 어떻게 내가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으며 예배 때 내가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부담감으로 말미암아 그는 고민하게 될 것이고 어쩌면 실족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될지도 몰라요. 마찬가지로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앞으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십시오. 당신이 교회를 다니신 지 이제 10년이 지났고 20년이 됐는데 예수 믿은 지 30년이 다 돼가는데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고 설교를 하게 한다면 그 성도의 마음이 어떨까요? 엄청난 부담과 그런 어려움들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들을 허락하실 때 그냥 그 은사들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힘과 믿음과 능력에 따라서 그들의 어떤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정확하게 그 은사들을 측정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와 직분을 대함에 있어서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마음은 자신의 은사와 다른 사람의 은사에 대해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나의 능력으로 그 은사가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 직분에 대해서, 나의 은사에 대해서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대한
어려운 마음들이나 불편한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의 직분과 은사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이나 열등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시 그 이유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꼭 맞게끔 허락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나 직분은 높고 낮음의 차원이 아니고 또 내 능력의 여부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열등의식이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인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집사인데, 나는 리더인데, 나는 어떤 재정을 맡고 있고 어떤 특별한 봉사의 직분들을 맡고 있다라고 해서 다른 성도들보다 내가 우월적 지위를 가졌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정말 나는 그냥 여지껏 아무것도 딱히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잘 띄지도 않는 어떤 그런 봉사나 하고 있어. 나는 왜 그럴까?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렇게 또 스스로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만의식도 가져서도 안 되고 열등의식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사는 각 사람에게 꼭 맞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선물은 높고 낮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내게 주어진 은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된 그 은사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인지, 나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마시고,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직분을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러면 내가 이 일에 충성 봉사해야지. 왜? 나에게 꼭 맞는 은사이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적당한 은사이기 때문에,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나는 이 일들을 감당해야겠구나. 예배로 섬기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리더로 세워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의 어떤 그 그룹원들을, 다락방원들을 돌아보고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때로는 음식이 뭔가 좀 잘못되어서 사람들이 와, 오늘 음식이 왜 이래? 아니면 잘 먹지 않아서 음식이 많이 남아진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위해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돌아보지 마시고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둘째로 성도들에게 이런 은사와 직분들을 허락하신 목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사와 직분 누가 주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주셨습니까? 각 사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은사들을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왜 이런 직분들을 우리에게 허락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라. 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각각의 은사와 직분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안에 가장 대표적인 4개의 직분이 있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다 함께 본문 11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4개의 직분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그리고 목사와 교사. 목사님 4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 5개의 직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와 교사의 직분은요, 각각의 직분으로 보기보다는 하나의 직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래서 네 개의 직분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목사와 교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목사와 교사를 하나의 직분으로 보고 있는지는 제가 잠시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개의 직분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직분자들이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각각의 직분들의 역할과 정말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사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사도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사도는요,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계승한 자들이 사도라는 거예요. 주님을 목격하고 주님의 사역을 계승한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들, 그리고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서 뽑히게 된 마띠아,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저자인 사도 바울, 이들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들 이후에는 사도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게 건강한 어떤 생각이에요. 오늘날 신사도 운동이라고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도들이다라고 정말 일컫는 자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다 이단들입니다. 사도들은 없어요. 더 이상. 이 예수님의 11제자들과 마띠아와 사도 바울, 이들만을 가리켜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도들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선지자들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그것을 풀어 설명해 주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예언하는 일도 같이 겸해서 했어요. 그리고 이 선지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세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말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오늘날 선교사들처럼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전도자 빌립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 빌립. 이런 복음 전도자들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목사와 교사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따로 분리된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목사, 곧 가르치는 자, 혹은 가르치는 목사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될 때 이 명사를 수식해주는 정관사가 있는데, 정관사 투스가 있는데, 이 투스가 목사라는 말 앞에만 붙어 있고 그 뒤에 교사 앞에는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이들 앞에는 이 정관사 투스가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 앞에도 이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교사 앞에는 붙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 두 말들을 붙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정말 가르치는 목사, 어떤 목사 곧 가르치는 자,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종합해서 정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 목사의 의미, 목사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는 자, 그들이 목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와 교사가 하나의 직분이기 때문에 7목자를 써서 양떼들을 목양하고 그들을 돌보는 목사의 의미와 목사의 역할과 가르치는 자, 교사의 의미가 이 목사에게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목회자에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은 목회자들 가리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교회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라는 말 씁니까?
목자라는 말도 쓰지 않고 교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을 돌아보고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자가 목사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목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여러분, 성경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만이 목사의 역할이 아닙니다. 또 가르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목양하는 일에만 집중하고 그것만을 나의 사명이라 여기고 사역을 하는 사람들, 그것 역시도 올바른 의미에서, 성경적 의미에서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만 하는 사람, 그들도 목사의 성경적 의미로서의 목사의 역할이 아니고요. 목양만 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 의미에서의 목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가 대형화되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교회 안에 행정 목사가 있습니다. 행정만 하는 거예요. 교회 시스템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정말 어떤 계속 관리하고 어떤 구축해 나아가는 일들, 그것만 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소위 우리는 행정 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 타이틀이 행정 목사예요. 목사긴 목사인데 행정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에게만 있는 로드 매니저의 역할들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기사 목사예요. 담임 목사, 기사 목사. 담임 목사가 너무나 바쁘니까 전국 방방곡곡을 다 다니니까 운전을 해줘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성도들에게 그 운전을 맡기기보다는 그래도 좀 편하잖아요. 목사의 마음 목사가 이해한다고. 성도들이랑 같이 다니면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는데 목사면 이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끼리니까. 그래서 기사 역할만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제 친구도 있거든요. 큰 교회에 이제 기사 목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교육 목사라고 해서 그냥 어떤 성경 공부 내지는 어떤 그 가르치는 일들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우리가 이제 신방 목회자라고 하죠. 신방 사역자.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목사의 참된 모습은 아닌 거예요. 물론 교회가 대형화가 되다 보니까 행정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기사의 역할들을 해야 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사의 역할은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오직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이 믿음 안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 목사의 진짜 사명이고 진짜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윤전도사님 그리고 간사님이 이렇게 목사의 직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우리 목회자들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며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게 목사의 사명이고 그게 진짜 목사의 역할이며 목사가 목사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4개의 직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사도의 역할은 무엇인지,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고 목사와 교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4개의 직분을 보면서 여러분 뭐 느껴지는 것 없습니까? 각각의 사역들에 대해서 들어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냐라는 거예요. 이들의 직분들을 보게 되면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본문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그렇습니다. 4개의 직분 모두가 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것, 즉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헌신하는 직분이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직분은 다를지라도 그들의 역할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라도 정말 각자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온전케 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봉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온전한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진 성도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봉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그들의 어떤 헌신과 사역을 통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져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한번 보십시오. 교회 안에 꽃꽂이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 많은 것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채워져 가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이 호메실 예그리나 교회가 어떻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더 편안하게, 더 아름답게, 온전하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믿음들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나의 노력으로 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케 되어지고 그 온전한 성도들이 그 헌신된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봉사를 하게 되고 그 봉사를 통해 이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교회 안에서 뒤로 빠져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목회자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구경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사명으로, 리더는 리더의 사명으로, 봉사자는 봉사의 사명으로 각기 자신들에게 허락된 그 은사와 직분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며 어떻게 교회가 이 지역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회자가 뛰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축구로 말하면 감독이나 코치의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수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선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선수와 감독의 역할이 뒤바뀌어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선수들이 되어야 될 성도들은 관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감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중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감독이나 코치로, 그리고 감독과 코치를 해야 되는 그 목회자들이 선수가 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탁월한 목회자 한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목회자가 성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목회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소명의식이나 신실한 어떤 믿음을 쌓기보다 무엇을 쌓기 위해 노력을 합니까? 자신들의 스펙을 쌓기 위해 열심을 낸다는 것이죠. 그 결과 교회는 점점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목사 중심, 목회자 중심의 교회도 아니고 특별한 한두 사람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냐면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와 직분을 알고 그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위대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그리나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각자의 은사와 직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허락된 은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이 교회에 무엇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며 허락하신 은사와 직분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나는 그저 내 자리만 채우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은 혹시 없습니까?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내 자리로만 채우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하나님께서는요, 각 사람에게 그들의 분량대로 허락되는 은사가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모든 자들에게 허락된 은사와 직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작든 크든.
그러면 그 은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여나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더불어 그 은사와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나는 준비하지 못했는데 왜 갑자기 나에게 이러한 역할들이 주어졌지? 나는 한 번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왜 이 일과 상황에 대한 부담감이 내 안에 있지? 여러분, 어떤 이유와 어떠한 상황을 떠나서요, 갑자기 나에게 무언가가 주어진다면, 그리고 어떤 상황들이 나에게 부담감으로 다가온다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원하시는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 일들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시고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섬겨보십시오. 그렇게 헌신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을 띄는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더 큰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조금 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만큼일까? 어쩌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만큼밖에 섬기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 아름답고 더 귀한 모습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것, 나에게 주어진 그것, 내가 부담을 느끼고 있는 그것, 이 모든 것이 나에게 허락되는 은사이며 직분이라고 우리가 믿으시고 그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